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누굴 가장 존경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참 존경한다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이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우리 성도들이라고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꿈 캠프를 하고 제주 사역을 하고 또 몽골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들 너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써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또 잠언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그 첫 번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9절에도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한참 오해하는 겁니다. 계획은 세우는 게 맞고 마음의 경영도 세우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불필요한 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하고 아무리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은 계획을 세우란 말일까요? 세우지 말란 말일까요?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연필을 드리세요. 연필을 여러분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음의 경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돼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에 갇히지 말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치밀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되 계획에 갇히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길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여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여신 건 무엇이고 마귀가 회방하는 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막으신 건 무엇이고 또 사단이 유혹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갈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고 만날 사람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어요.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80, 90이 다 되셨는데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목사님 우리 모임에서 일본 여행 좀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본을 왜 가? 일본 가서 10원도 쓰면 안 돼. 일본 절대 가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나쁘지 않던데. 일본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텐 일본 놈들은 나쁜 놈인 거예요. 일본은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뭐 저한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결국 일본을 못 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참 많이 싫어해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요, 딴 때는 못하는데 한일전 할 때만 잘해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이 한 배를 탔대요. 근데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 사람이 카우보이 정신으로 딱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대영제국 만세하고 뛰어내리더래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그러고 일본 사람을 또 밀어버렸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니느웨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를 갔어요. 다시스를 가기 위해선 요바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신기한 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 중에 있었어요. 요즘처럼 배편이 많을 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요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신 건지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마귀가 회방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걸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민감성,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동안 살면서 참 바른 판단을 했고 옳은 판단을 했고 참 은혜로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희 교회가 조원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조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아마 조원동 사는 사람들은 알 텐데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800평짜리 땅을 경매받았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밥 먹다가 숟가락을 얹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근데 1년 뒤에 원 소유자가 경매 무효 소송을 하면서 저희께 아닌 게 됐어요. 제가 딱 3일 속상해하고 내려놓고 건물 찾아서 파장동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우리가 예배당 짓는 걸 막으셨고 하나님은 파장동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길을 여셨어요.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게 있어요. 또 한 번은요. 저희가 조원동 4층 건물 있을 때 건물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건물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2층도 쓰고 3층도 쓰고 4층도 쓰니까 그 남들 보기 교회 건물 같으니까 그냥 교회가 사세요.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 건물에서 상가에서 월세가 꽤 많이 나오니까 그냥 교회가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상관없대. 사재. 살려고 내일 딱 계약서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전날 건물 주인이 찾아왔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상가에서 월세를 똑바로만 내주면 교회가 부담이 안 되는데 상가에서 월세를 똑바로 내지 않아서 우리가 계약서하고 상관없이 전부 50%씩 깎아준 상태래요. 목사님한테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빨리 건물 처분할 생각에 그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반씩이라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나마도 안 들어올 때가 많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매입을 하면 부담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계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장동으로 인도하셨고 또 정자동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살면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멈추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그 길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의 교훈을 첫 번째로 알려주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말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다.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계획에 갇히지 마라. 다시요.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그 계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여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여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했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말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를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라. 공무원 시험 보면
3년만 공부하고 어떤 분야의 시험을 보면 3번만 시험 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여신 것들을 찾아라. 하나님 분명히 너를 위해 여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너무 대기업만 가려고 하지 말고 중간 정도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라. 하나님 분명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그대로 해서 인생길이 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평생 선교지에 있으려고 아주 어릴 적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우리 큰아들 이름이 선교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선교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는데 선교사니까 선교라고 짓고 싶은데 뭔가 이름이 어색한 거예요. 발음이 좀 쉽고 좋아야 되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날 새벽 예배 갔다가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한선교회 좋은 아침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황선교나 한선교나 한 끗 차이인데 괜찮다 해서 졌는데 그땐 그분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애 이름을 황선교라고 제가 지었다니까는요. 전 그렇게 선교지에 뼈를 묻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뼈도 내 마음대로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묻도록 허락해줘야지 묻는 거지 내가 묻고 싶다고 묻는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서 목사님 저는 수원은혜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나도 안 묻을 건데 왜 당신이 묻어? 나도 묻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할 만큼 하고 사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저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몸을 아프게 하셨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선교에 대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유학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교회를 지하 30평에서 개척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유학의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개척에 대한 길을 여셔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여신 것을 찾아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지만 계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어떤 사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래요. 하지만 계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래요. 왜요? 때로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우린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성숙하게 만드셨고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공하길 만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성공이라면 우리는 첩경으로 지름길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게 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엎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세요. 목적이 뭘까요? 성숙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공이라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게 실패예요. 하지만 성숙이라면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슬픔을 통하여, 그 힘듦을 통하여 우린 더 나아질 것이며 더 나아질 것이며 더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시행착오, 살면서 만나는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하여 예수 닮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배우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까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알아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지름길이 조금은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건 지름길을 알려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을 알게 돼요. 대학교 총장도 알게 되고 대학교 학장도 알게 되고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대표님들도 많이 알게 돼요. 또 우연의 일치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와 연관된, 그 회사와 연관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닌다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전화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전화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편하게 사는 것보단 바르게 살길 원해요. 바르게 살다가 힘들어서 넘어질 수 있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성숙하길 원하고, 전 우리 아이들이 출세하는 것보다는 전 우리 아이들이 철든 인생을 살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결국은 하나님은 더 복 주실 것이며 더 은혜 주실 것이며 아멘. 더 지혜 주실 것이며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무엇하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무엇하든지 순종하라.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한 번은 필리핀에 민다나오에 단기 선교팀을 데려갔어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최남단에 위치했는데 지금도 이슬람, 그 강경한 이슬람들이 그 땅을 독립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에요. 그 민다나오에 단기 선교팀 20명을 데리고 딱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벌써 무장 경찰들이 있다가 우리가 내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가이드해서 호텔로 가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 외교부랑 연락이 됐대요. 그래서 호텔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호텔에 가만히 있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 선교하려고 막 워십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물건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들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호텔 지배인을 불렀어요. 여기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직원들하고 투숙객들 좀 모아주라. 그 광고를 했더니 9명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9명을 앞에 두고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공연을 했어요. 단기 선교팀이 훨씬 많아. 공연도 하고 김치도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선물도 주고 막, 그리고 분위기 무르익어서 제가 사형리 책자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9명의 오리지널 무슬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편지가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집을 교회처럼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30명이 됐는데, 어른 30명이면 애들까지 5, 6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좁으니까 집을 터서 교회로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후원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내주려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입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지금까지 안 돼요. 그 지역이 제네럴 산토스라는 지역인데 흔히 사람들이 젠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정말 오리지널 필리핀 사람만 있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기철 집사님이 타워 크레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젠산에서 그 다리를 놓는 그런 공사를 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예수 잘 믿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젠산이란 지역, 제네럴 산토스란 지역을 알지도 못했는데 민다나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돼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계획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스타일과 한국에서 잘 자라서 잘 배워서 부인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 목회를 배워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잘 짜여진
조직도 프로그램도 시스템도 잘 짜여진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빨간 볼펜, 파란 볼펜, 까만 볼펜이 책상 위에 있어야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선교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게 만드는 일을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고요. 진짜 역사하시고요. 아멘. 진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저희들은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이 없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길이 없으면은요, 낯들고 풀 깎아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며 가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뭔가 엉성하다. 좋은 말로 말하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렇게 엉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아마 우리 교회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하지만 계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거기 더 많은 은혜가 있고 거기 더 많은 응답이 있고 거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뭘까? 2절 다 같이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 오늘 성가대 너무 찬양 잘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찬양 잘한 걸 보지만 하나님은 찬양대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찬양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한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찬양팀 찬양 얼마나 잘해요? 사람들은 찬양팀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찬양팀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귀가 따갑게 했던 말이 있어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라.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라. 아니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좋은 자매 만나서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를 와.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총을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만남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분쟁을 해서 A측, B측을 다 만났어요. 이 사람들 말끝마다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교회를 사랑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속이 다 보여요. 속이 다 보여. 속이 다 보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교회를 위해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속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제 속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애들 말로 핵소름.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승질 붙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화 붙어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거라 그러세요. 그냥 어차피 네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네 거라 그러세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면 난리가 나고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 심지어 교회 페인트색 무슨 모칠 하나까지 아니 미나리를 묻힐 것인가 삶을 것인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다시 우리 마음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이 마음의 순수함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의 순수함. 우리가 예꿈 캠프예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들 섬겨요.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요. 왜 하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부흥했으니까 그 정도 일은 해야지. 이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마음엔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교회 부흥시켜서 나 선교사 때 무시한 사람들, 나 부교육자 때 무시한 사람들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 개척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전도하러 다니는 건 너무 잘한 일인데 하나님이 열매 주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셨어요. 제 마음의 동기. 나를 무시한 사람들 뻔때 보일 거야. 나를 함부로 한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이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잘못된 동기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매를 줬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동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일해? 내가 왜 그 일 안 해? 내가 왜 그 사람 만나? 내가 왜 그 사람 안 만나?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 이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상관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 밥 사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 밥은요 호텔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 교육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느껴지니까 설렁탕을 먹어도 맛있고요, 짜장면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보이니까,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이 보이니까 짜장면을 먹어도 맛있고 설렁탕을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 큰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들이 다시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3절.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래요. 거기 보니까 행사에 다양한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의 행사를, 너의 가정을, 사업을, 너의 인생을,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맡기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맡기면 이루어 주시지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죠. 어릴 적에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앉아있는 뒤쪽에 글자가 있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의 귀중품은 무엇입니까? 그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 귀중품을 주인에게 다 맡기세요. 저에겐 수원은혜교회가 귀중품이에요. 저에겐 우리 가족이 귀중품이에요. 저에겐 우리 애들이 귀중품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품이에요. 여러분, 그 귀중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반대로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책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한테 50% 맡기면 하나님이 50% 책임지시고, 90% 맡기면 하나님이 90% 책임지시고, 95% 맡기면 하나님이 95% 책임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99.9%를 맡겨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책임지는 줄 아세요? 100% 맡기면 그때부터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반만 맡기면 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100% 맡겨야 100%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큰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이잖아요. 도대체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하루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한 바퀴 돌면 벽돌 한 장 떨어지고, 한 바퀴 돌면 벽돌 2장 떨어지고, 3바퀴 돌면 벽돌 5장 떨어지고. 여러분, 이러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보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우와,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 떨어졌네. 한 바퀴 돌았더니 또 떨어졌네. 한 바퀴 돌았더니 또 떨어졌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왜 힘드냐면요, 아니 12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 12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여전히 난공불락이고 얘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 남편은 안 바뀝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교회 안 돼, 교회. 요즘에 교회가 부흥하는 세상이 아니야. 요즘에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아니야. 요즘에 사역이 잘 되는 때가 아니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름 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72%예요. 왜 안 할까요? 돈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 못 하는 교회가 100교회 중에 70교회가 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 열심히 해봤다니까요. 남편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해봤고, 애들을 바꿔보려고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안 돼요. 해봤자 안 돼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란 책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진저. 지옥 같은 인생이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됩니다. 내 아내 안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애들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사업 이제 안 됩니다. 이 교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가기도 전에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니까 천국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너희의 절망을 버릴진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뭐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아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노력해봤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저도 애써봤습니다. 저도 힘써봤습니다. 저도 고생해봤습니다. 저도 정말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바퀴 돌래요. 13바퀴 돌래. 아니, 한 바퀴 돌 때마다 뭐가 무너지는 게 보이면, 5바퀴 돌았을 때 뭐가 무너지는 게 보이면, 10바퀴 돌았을 때 뭐가 무너지는 게 보이면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13바퀴 돌라 그래서 12바퀴 반을 돌았는데 끄떡없어. 돌멩이 하나 안 떨어져.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단처럼 이렇게 가다가 쑥 올라가요. 또 쑥 가다가 쑥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게 어저께 연습해봤자 소용없고, 오늘 연습해봤자 소용없고, 내일 연습해봤자 소용없어.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 경험했을 거예요. 악기하는 사람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위해서 준비해본 사람 경험해봤을 거예요. 노력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쑥 올라가요. 그리고 또 연습 막 했는데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어느 날 쑥 하고 올라가요. 이걸 교회에서는 성장 급등 현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노력해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낙심이라. 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여기가 끝인가벼. 더 이상 한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이렇게 곡선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쑥 하고 올라가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쑥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오늘 50%를 맡기고 90%를 맡기고 99%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